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성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를 위하여 주안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안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함을 감사드리며 계획된 청년 수련회와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단기 선교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살펴주시고 매 순간 은혜와 보살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시는 미얀마의 링 목사님과 라오스의 하요셉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데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포 주안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부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일학교 겨울 행사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지나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열왕기의 역사를 쭉 따라 내려오면서 어느덧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등불이 되는 요시야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8살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라고 말한 이유는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였죠. 그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저항의 물결을 멈춰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다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39살의 나이에 죽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불과 20여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에 나와 있는 므낫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다가 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탓을 좀 돌리면서 열왕기의 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을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2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41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10대에 아들을 얻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는 상당히 그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아들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는 그럼 아들이 하나도 없다가 그때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묻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그 부분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므낫세 말고도 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13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67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악행이 심해가지고 이 열왕기는 정말 이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말년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므낫세 시대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압박을 받던 나라가 역시 여전히 아수르였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사네립이 물러갔는데, 그런데 사네립이 물러가서 사실은 그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은 성경은 짧게 요약하고 있지만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죽고 나서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역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런데
말년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아마도 사내립이 세상을 떠날 때 즈음해서 므낫세가 약간 아수르에게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에게서 좀 벗어날까 해가지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여전히 아직도 이빨이 빠진 호랑이지만 그 강력한 그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와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끌어갈 때 아주 개처럼 끌고 갔어요. 쇠수랑을 채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아수르 나라의 먼 땅이었던, 나중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까지, 그 변방이었죠.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가 가두어 두었는데, 그런데 이게 므낫세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삭제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역대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열왕기가 뭘 말하고 싶은가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므낫세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가 얼마나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찢고 겸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역대기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므낫세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 동안에는 누가 그 통치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하들이 어쨌든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그래도 므낫세가 저질러 놓았던 그 악행을 조금 더 경건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나름대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경건하게, 므낫세가 망쳐놓은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므낫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어질러 놓은 그 우상들을 치웁니다. 성전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 그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다 회복시키고 그러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는 이 내용을 왜 기록하지 않는가 하면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지가 젊었을 때 못된 짓 다 해놓고 나라를 망칠 대로 다 망쳐놓고 노년에 자기만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말년에 돌아와 가지고 죽기 전에 어쨌든 자기가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질러 놓았던 이 잘못된 거를 다시 원상태로 할 만큼 해놓고 갔는데, 그런데 죽고 나자마자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22살에 이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다 돌려놓은,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그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신하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아몬을 2년 만에 죽인 겁니다. 그것도 왕궁을 쳐들어가서 그 왕의 자리에, 그 왕실에 들어가서 그를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사람이 8살짜리 아들 요시야였던 겁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된 것은 6살짜리 요아스라는 왕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 아달랴라는 여자, 예루살렘 속에 그 아세라 그 목상, 아세라 여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여신의 그 우상을 왕실 깊숙하게 가지고 온 여자가 아달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그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그 북이쪽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갔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있는 혈육들마저 손주들이죠.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여자 아닙니까? 유대 왕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6년을 지워진 역사의 시간으로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왕으로서 유일하게 있었던 6년의 시간인데, 근데 그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고모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 숨겨놓고 이 아이를 6년 동안 감추어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년 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 아이를 복원시키면서 아달랴를 살해하고 다시 왕권을 찾아오는, 그때 이 아이가 나이가 6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살이지.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아이 때는 이 고모부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면서 그 무너졌던 신앙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이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은 또 말년에 또 약간 좀 삐딱해가지고 좀 이상한 길로 나가고 죽은 사람입니다만,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마지막 등불로 나타난 요시야, 이 사람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아몬을,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아몬을 2년 만에 왕에서 살해했던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몬을 죽인 죄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역시 살해를 당해서 죽었는데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므낫세가 망쳐놓은 그것을 말년에 그가 회개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았는데 2년 만에 아몬이 다시 다 뒤집어 놓은 것을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8살짜리 아이지만 옆에서 신앙적으로 보필을 잘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 옆에 멘토가 있었다는 그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열왕기는요, 또 이렇게 이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쭉 지나면서 18년이 지난 26살의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 26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게 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어디에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신명기의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럴 때 모세오경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그 계명들과 그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내용들을 다시 해석해서 풀어낸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 성경 아닙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것을 잘 그 시대에 맞게 풀어 쓴 모압 평지에서
사실은 몇 달 동안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쓰게 된 성경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모세오경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명기라고 생각하면 보통 맞아요. 신명기를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26살의 이 나이에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요시야가 hilki야를 통해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 두루마리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사반이라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 갖고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쭉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요시야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정말 쪼개지고 빈약해지고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율법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 재앙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요시야가 들으면서, 이 26살의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비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대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할 것인가를 궁금하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를 원해서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훌다라는 사람의 남편은 왕궁 그 예복을 담당하는 예복 그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그 아내였죠, 훌다는. 훌다한테 가서 율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두 번이나 그래서 이 훌다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저질러 놓은 그 악행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로 인해서 이 터전들이 빈터가 되고 마치 거름더미 같이 그렇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쪼개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드렸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재앙을 멈추겠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까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야를 왜 마지막 예루살렘의 등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떨어져야 될 그 재앙이 지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시야를 생각할 때,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 39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두 장 지나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엉뚱한 데 가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셋, 그 다음에 손자까지 4명의 그 혈육이 마지막 시대를 이어가다가 2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제 나라가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보시면서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22장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므낫세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실제로 다윗의 길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간 것은 역대기를 보니까 16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난 이후죠. 16살이면은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설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16살 때부터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 요시야가 20살 때부터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화운동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 아몬이나 그리고 므낫세 때에 너무 성전을 막 방치해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아달랴 때 그랬던 것처럼 우상이 막 찌들어 있다 보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막 허물어지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가 20살 때였고, 그리고 26살 때 비로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찾아냈던 거예요.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때, 이 아몬 때 율법책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먼지가 나는 곳에 푹 처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먼지를 툭툭툭 털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성경은 끼고 살아야 되고, 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므낫세 시대에 이거 50년이 넘도록 6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느 구석 속에 그냥 이 처박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 성전을 막 뒤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막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6년 만에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깊숙하게 어디에 들어간지도 모르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그래서 이 아이가 16살 때부터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 이야기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도 빼버렸어요. 열왕기는 오직 그냥 26살 때 그가 성경을 발견한 거, 율법책을 발견한 거, 그거 이야기만 딱 오늘 본문에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대조해 본다면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내던져버리고 젊은 날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마지막 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수르에게 미움받쳐가지고 개처럼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발에 쇠스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갔다는 것은 질질질 끌고 갔다는 건데, 왕이 그렇게 끌려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를 볼 때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망하고 있던 때예요. 그리고 신흥 국가, 조그마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막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고 있던 시대예요.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므낫세가 돌아온 겁니다. 그 어수선한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한번 그 이빨 빠진 호랑이를 잘못 건드렸다가 끌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므낫세를 다시 돌려보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회개하고 자기는 살았어요. 나라는 그러나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열왕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나마 이 재앙의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막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산다.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재앙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데 인간이 뿌려놓은 것을 어떻게 이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끔 만납니다만, 므낫세가 50년이 넘도록 뿌려놓은 그 우상의 씨앗 이런 것들을 자기가 회개했다고 하루아침에 돌아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는 용서는 하셨어요. 개인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그 재앙의 씨앗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재앙을 마치 막아선 것 같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무너져가는 그 축대를, 담벼락을 그냥 마지막 바둥바둥 대면서 두 손으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시야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결국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마음을 찢고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에요. 요시야는 그래서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재앙을 그나마 이 사람이 죽기까지는 그 시간을 멈추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와 이 두 사람도 비교가 돼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당대에는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한테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면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므낫세를 보면서 평가했던 내용이죠. 자기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요시야는 너의 당대에 이것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을지라도 그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시간은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는 마지막 내용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평소 때 우리가 이런 그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평소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열왕기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요, 그 악행의 씨앗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뿌려진 악행의 씨앗은 어디 가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사람은 좋은 거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안 좋은 거는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그러니 어디 가서 내가 뿌리는 그 악행의 씨앗이 어디 가서 어떻게 골마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요시야는 성경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진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히 엎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막아주셨던 거. 그 다음에 일들은, 그가 죽고 나서 일들은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을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나중에 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뭐 너무 자기 변명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요시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찾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서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지온이 가정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 주께 맡기며 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심을 붙드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들여지는 거룩한 소망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므낫세나 아몬은 성경을 내팽개쳐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도 않았고, 그러니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말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성경을 두려워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고 소망이 되어 24년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연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삶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올 한 해 하나님만 더 깊이 신뢰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조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두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네팔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현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야 남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며 옳게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